레위기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순종한 제사와 임재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1장부터 이 8장까지를 우리는 쭉 묵상을 해왔습니다.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8장까지는 제사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도 거룩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각 제사를 통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섬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그들의 직분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준비의 절정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레위기 9장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규례와 준비가 마침내 실행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은 그야말로 아주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 마지막 그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온 백성이 소리 지르고 엎드렸더라. 이걸 지금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레위기 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제사 제도의 실제 실행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1절에서 7절까지는 아론의 첫 제사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8일에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로부터 자신의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 흠없는 송아지와 숫양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 숫염소, 송아지, 흠없는 어린 양, 그리고 화목제와 소제를 위한 소와 기름을 준비합니다. 모세는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규례라는 말이 눈을 탁 뜨고 우리는 이걸 계속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아론의 속죄제와 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습니다. 나머지 제물은 정해진 규례대로 처리합니다. 이어서 번제를 드리며 제물의 각 부분을 제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끝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래서 명령이라는 단어에다가 7을 딱 해놓으신 명령,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7절, 또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그리고 15절에서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준비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규례에 따라 제물의 기름과 각 부분을 처리합니다. 아론은 소제도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19절에 그들이 또 수소와 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끝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고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데 아론은 백성에게 축복한 후 번제와 화목제의 예물을 드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을 축복하는데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웁니다. 백성들은 이를 보고 큰 기쁨과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엎드립니다. 다시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난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그 모습이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온 백성이 얼마나 놀라고 흥분되었겠습니까? 그 장면을 봤을 때. 이 현상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건물과 또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시는 뚜렷한 이 증거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직에 임명되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인을 그에게 쳤음을 명확하게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의 영광을 경험한 걸 잠깐이라도 우리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한번 돌아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던 이 장면이 내 인생에는 뭐가 있었을까를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거의 2년을 학교에서 잠을 자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새벽기도 하고 또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지 이제 시험을 쳤는데 학력고사 성적이 제가 모의고사 성적보다도 40점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북대를
이제 합격했는데 그 합격 통지서를 딱 받았을 때에 그 흥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2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식하고 나올 때에 다른 애들은 뭐 대통령상도 받고 교육감상도 받고 해도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졸업장 하나 받은 것만. 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거를 명확하게 이거는 이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앞으로 우리 예언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을 크게 듣고 소리 지르며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이 많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9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첫 번째로 제사를 집행한 중요한 사건을 지금 읽은 것처럼 묵상한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제사의 모든 과정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제사장 직분과 제사 제도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와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첫째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 통로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완성된 제사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사.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이 레위기 9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분명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는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며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말을 명령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을 오늘 이 9장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5절, 6절, 7절, 10절, 21절. 그래서 명령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레위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말씀해 주는데 구약의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졌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제사의 규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니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정해본다면은 첫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지 돌아봅시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말씀대로 행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했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내가 누리는 구원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도 순종의 삶의 제사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또 우리의 이 삶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